이 수요 예배는 이게 오시는 분이 좀 이게 모든 성도들이 오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갈급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이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계속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계속 알려주세요. 저 여기 두 장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거를 준비하고 우리 지수하고 현영이가 오기 전에 막 또 이게 떠올라서 막 받아 적다가 지금 급하게 막 한 페이지를 더 만들었습니다. 모세 하면은 사실 우리가 늘 본으로 삼는 믿음의 선진의 대표죠. 그리고 모세는 예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었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온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의 예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 변화산에서 그냥 우리 해석은 예수님의 별세에 관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별세가 헬라어로 하면은 테인 엑소던, 영어로 하면 the exodus. 엑소더스가 탈출, 바로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세가 아닙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역사를 변화산에서 말씀하세요. 누구와? 엘리야하고 모세와. 그런데 단지 모세와 엘리야는 사람이잖아요. 의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상의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너희는 나중에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두 증인의 모습이고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죠. 그 모세입니다. 먼저 여기 첫 번째 글자가 좀 작은 걸로 되어 있는 모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그가 40세 되었을 때 첫째,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랬다라고 하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는 바로 창세기 3장 15장의 여인의 후손을 바라보며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이 모세 40세의 모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5절에 작은 이본 보면은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 바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고 애굽 병사를 죽였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싸워요.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를 오히려 더 공격을 하죠.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40세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갔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곳으로 갔고 40년 동안 참습니다. 인내하죠. 그것을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그것을 참은 것을 어떻게 알았죠? 그것이 작은 사본입니다. 출애굽 3장 1절 2절.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40년 동안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야곱은 20년을 거기 있으면서 오히려 자기 장인보다도 더 많은 가축을 얻게 되었죠. 사실 20년도 아니죠. 7년, 14년 속았고 6년 만에 그냥 그렇게 거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세는 40년 동안 살면서 한 마리 양도 자기 손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7절.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라는 거기서 모세 인생 40년 광야를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의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자가 나타나시니라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이르시되가 아닙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사자가 와 있지만 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오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멀리서 모세에게 뭐 이렇게 원격 조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내가 너를 애굽에게 보내리라. 그러자 모세는 뭐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 홍해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4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설교하였었던 사도행전 7장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이 설교한 내용을 봤을 때 우리보다도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굉장히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다음에 큰 2번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7장 한번 잠깐 보세요. 출애굽 17장. 출애굽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 15장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15장 후반부에 엘림, 바로 오아시스에 들어가죠. 15장 27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 엘림, 오아시스에서 나오기 싫어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 오아시스에서. 출애굽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이 12. 그러니까 뭐 12지파가 싸울 필요도 없고. 종려나무 70그루. 그러니까 종려나무 그냥 각 지파마다 4그루씩, 5그루씩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엘림을 떠나라. 그리고 신광야에 이릅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2월 15일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만나 메추라기 사건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17장 보세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제 신광야에서 떠나라. 노정대로 느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치라고 해서 쳤어요. 근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 언제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요. 그죠? 얼마 안 돼서입니다. 얼마 안 돼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여기서 물이 없으니까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이때 여기 모세가 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성도 여러분, 여기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 서 있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호렙산이 어디죠? 모세가 주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만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다시 그 호렙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그 반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 반석이죠? 모세가 봤었던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 반석이 아니란 얘기예요. 호렙산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소명과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호렙산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말하면 그 반석 위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그것은 모세와 하나님이 아는 반석을 말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인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 반석 위에 내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신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우리 잘 알듯이 이것 때문에 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반석을 2번 치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네가 이스라엘 족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거를 해석을 할 때 한 번 때려야 되는데 두 번 때렸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단순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1도 흔들지 말고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모세가 지키지 않아서 자기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근데 그러면서도 영 마음이 찝찝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때릴 거를 두 번 때렸다고 해가지고선 그걸 약속의 땅까지 못 들어갈 정도가 되나? 그런데 6절이 그 키입니다. 그 반석이 그냥 반석이 아니에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만났던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누가 선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거기서 서리라. 네 앞에서,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 민수기 20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20장 1절 첫째 달에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예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하면서 쭉 나오다가 6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었느냐 막 이렇게 되다니까 이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둘이 있다고 해서 두 사람에게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8절 지팡이를 가져라.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러면서 10절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겠죠. 그러면서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근데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장에 이렇게 막 급하게 써놓은 걸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토를 좀 달았습니다. 1번 내가 모세 너를 만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가 모세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게 뭐예요?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제가 큰 2번에 4번에 썼습니다. 나를 치라. 바로 그 반석을 치라는 얘기는 주님을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뜻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냥 단순히 그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라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 반석이죠. 그 반석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성령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때 백성이 마시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른 자가 그 물을 마신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호렙산에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단순한 반석이 아니에요. 단순한 바위 조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반석을 함부로 대했던 모세의 징계입니다. 크게 두 번째.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반역하는 백성을 보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려우면서 이렇게 막 메모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눈이 감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인식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상황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집어넣어서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 가장 제가 금기시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이게는 착각이죠. 반석이 그리스도가 물을 주시는 거지 그의 십자가 대속을 지금 예표하면서 물을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서 물을 냅니까? 그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가 아닌데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지금 모세의 그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서버린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이 아니라 때립니다. 예수를 2번 때린 거죠. 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어떻게? 물이 갈라지고 구원이 일어나고 다시 물이 덮어서 바로의 군사를 싹 쓸어버렸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나타냈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뭐예요? 이 반석이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어떻게 반석이 따라다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따라다니는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반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소에 있었던 그 반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반석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던 모세가 그리스도를 2번 때리게 된 겁니다. 크게 3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이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십니다. 비록 자기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여도 신령한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네 번째, 거룩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뭘 하냐면 1번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나를 믿지 않았다.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나오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그럴 때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그들의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그런데 오긴 왔는데 반석 앞에 왔는데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 반석이 그들과 같이 동행했던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어디서 죽은지는 모르고 죽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죠. 큰 5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의 시체를 지키십니다. 유다서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이 얘기는 뭐죠? 사탄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뺏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즉시로 보내시죠. 그래서 그 모세의 시체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만약에 사탄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 겁니다. 모세 우상화. 그런데 그게 없죠. 그 얘기는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의 시체를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이 모세 이거 보면서 출애굽 33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 33장은 십계명 돌판을 2번째 받기 직전의 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반석을 2번 때리고 난 다음에 물이 해소가 이 갈증이
해소가 된 다음에 어느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모세가 3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3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단순히 그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모세의 심정으로 한번 이렇게 오버랩을 대봤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제일 1번으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겠습니까? 모세에게. 홍해를 가른 사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 그다음에 40년 광야 행진할 때 어떤 그 일들, 어느 것이 1번이겠습니까? 반성을 2번 때린 것. 반성을 2번 때린 거죠. 그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감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어, 천국에 가면은 바로 알겠지만 지금 저는 모세가 마음속에 잊지 못할 한 사건, 바로 반석을 2번 때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그 말씀 앞에 항상 두려워 떨다가 나중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은 출애굽 17장, 민수기 20장에 반석을 2번 때린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잘 보세요. 출애굽 33장 21절.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네가 나를 만났었을 때, 불꽃 가운데에서 나를 만났을 때 호렙산, 거기에 그 반석이 있었지. 근데 그 반석을 네가 2번 때렸지. 그 반석 위에 너 서.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죠? 회복입니다. 용서하십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말씀하죠. 회복입니다. 모세가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출애굽 17장과 출애굽 33장 그 사이의 갭이 얼마나 되는지.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39년. 그죠? 40년이니까.
그 갭에 있을지언정 언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0계명을 두 번째 받기 직전에 모세가 여기서 회복을 하죠. 근데 이 회복은 어떤 회복과 굉장히 유사합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던지니까 고기를 잡죠. 그때 주님이시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벗어났던 겉옷을 뒤집어 쓰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죠. 그 주님 앞에 가잖아요. 주님이 회복의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이 아시옵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옵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못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요.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회복을 시켜주시죠. 모세,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을 받습니다. 그것까지 내용을 적으려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적었습니다. 다시 모세를 보겠습니다. 여기 두 페이지 처음에 만든 거. 큰 3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고 하나님의 전에 집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 한 마리도 자기 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그 아내 십보라가 뭘 하죠? 그 두 아들을 할례를 하죠. 그래서 그 프로필을 던지면서 당신은 피해 남편이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모세의 온유함을 봅니다. 모세는 비록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할례를 주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십보라는 노 했죠. 그것이 가정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고,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가면서 십보라가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이유를 바로 십보라는 알죠. 모세와 십보라 간에 항상 갈등이 있었던 것. 할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할례를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풀어줍니다. 그것이 모세의 성품입니다. 모세가 힘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내 십보라의 그 주장에 온유함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세의 눈은 항상 주님께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 한 마리도 없고 자기 두 자식이 할례에 있는 것도 주장은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푸시는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큰 3번에 작은 3번. 모세에게는 내가 대면했다. 명확하게 말을 했다. 은밀하게 하지도 않았다. 나의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같은 선지자라고 감히 모세에게 머리를 드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 5번은 아까 얘기했던 걸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신명기 34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의 커다란 책망을 받기도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큰 징계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 인생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처한다 하더라도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더라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무슨 일을 잘해야 된다, 뭘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뭘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은 부수적인 것이고, 제1번은 늘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뭘 할게요. 그리고 이 재정적이 어렵고 건강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주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지금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붙어 있게 바랍니다. 왜 모세가 그 반석을 2번 때렸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모세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죠? 어찌하오리까? 저들이 돌로 쳐서 우리들 죽이려고 합니다. 당연한 기도죠. 저라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위에 내가 거기에 서서 거기를 철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신다 그랬는데. 그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2번 때리죠.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때려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딱 하시는 겁니다. 모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했냐고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에 기도를 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식으로 집행해버리는 겁니다. 내 식으로. 일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는 지금 저한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보다도 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런다는 너, 네 눈에 내가 보이느냐. 네 눈에 내가 보이느냐. 내가 그 반석에 내가 네 앞에 서 있다라고 말했는데 너는 나를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앞에 뒤에 옆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잖아요. 그죠? 무슨 일만 터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결정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거는 급한 일이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걸로 땡이에요. 그냥 그거 거기에 몰진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다 들어주세요. 자기 종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거는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